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22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 수첩에는 제목이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죠.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할 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이제 9가지로 나와 있는데, 아홉 가지 중에서 이제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지요. 물론 이제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에 9개 중에서 3개는 하나님께, 3개는 사람 관계, 또 3개는 내 개인의,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맞춰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요. 네. 또 성령 충만하면은 희락, 기쁨이죠. 우리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가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또 화평, 사랑, 희락, 화평. 화평이라는 건 평안함이죠.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조건, 이것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평안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되게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막 불안하죠.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 범죄가 이제 점점 수사방이 이제 좁혀와 자기에게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불안하겠죠. 어떻게 되지? 이러고.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전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대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매지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열매. 이제 나머지 세 개는 자신에 대한 열매지요. 온유. 이 온유는 순종이요. 이렇게 잘 길들여졌다. 그게 온유함이라죠. 온유. 그 다음에 충성. 특히 절제. 그 말은 이제 이런 조절을 말하겠죠. 조절도 되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이렇게. 요게 사실은 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변 환경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뭐 사람과의 이런 관계 또 내 자신에 나타난 열매 요게 전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하나님 믿어주면 뭐 할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뭐하고 사람에 대해서 뭐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게 불교예요. 그렇죠. 혼자서 그냥 혼자서 자기만 도를 닦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도 닦는 거지 뭐. 자기 혼자서 착하면 뭘 겁니까? 그게 중림이지. 혼자 착하고. 전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죠? 성령 보혜사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게 전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한 좀 그 이해, 성령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로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 말하자면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의식을 하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형상과 생기는 서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형상이 생기요.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2장 7절에 가서 그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놓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1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거 아직 호흡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생기. 그랬더니 생명, 그때부터 이제 호흡이 시작한 거예요. 호흡. 그러니까 늘 지금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의식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스피리트, 성령,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의식이에요.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뭐라 했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뭐 애들한테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 그러면은 아이고 막 좋아. 지는 안 믿어. 그렇잖아요. 뭐 얘들한테는 하나님 어디 여기 계신다면 아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여기 계신 거 안 믿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 주소 너희 안에 내 안에 항상 그게 하나님 주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열매가 나오고 이 열매는 꼭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나타나는 사람 거기에 붙여요. 이것만 나타나는 사람이 붙여라니까. 이것만 나타나는 사람은 그냥 그 자기 혼자 도인이에요. 이게 반드시 전도로. 그래야 성령의 역사지.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 같은 성령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분이 이제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내 영혼의 역사를 해.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그 1절 이하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러니까 영혼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막 이게 영혼의 역사는. 자, 우리 마음과 이제 생각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제 역사한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실제로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요셉이죠. 어느 정도 성령께서 요셉에게 역사했냐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왕이 꾼 꿈, 그거를 요셉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특히 모세.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모세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이제 바톤을 넘겨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역사해 준 것처럼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걸 봤잖아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에게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특히 사도행전의 모든 현장의 역사들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보다는 저는 이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느냐. 이제 말하자면 조건을 말하는 거죠. 조건. 그래서 여기서 약속을 받은 자죠.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 받은 자. 그게 첫째가 갈보리산 이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이제 통과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요. 다 끝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죠.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은 우리는 다 끝내려고 성령 충만 달라 하거든요. 다 끝내려고. 근데 다 끝났다라는 참 지식이 있어야 그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야. 그래서 지식 중에 지식이 뭐냐? 나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게 지식 중에 지식이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자. 그게 나잖아요. 그게 나를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자. 그러면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자가 나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자다. 라는 것이 이해됐다면은 그때부터서 모든 회개를 그리스도께로 하는 거예요. 모든 회개를. 그게 나를 잘 아는 지식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다. 네.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약속하셨잖아요. 1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여호와는 물로 시험에 없어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아버지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보다는 언제, 그죠? 그게 조건이라 말이에요. 그게 감람산이냐. 여기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40일 할 때는 메시지가 우리 뭐죠? 집중이잖아요. 집중. 40일 그럴 때 집중. 그러니까 집중보다는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날짜에 대한 집중이라는 의미보다는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정리하니까 뭐예요? 그게 237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땅끝 모든 족속 만민 가서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주고 우리 후대들 미래를 놓고 서밋으로 세우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그게 이제 합치니까 237 치유 메시지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집중이라는 기간적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의미하기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해라. 237 치유 서밋이라는 메시지 거기에 집중해라. 어느 정도 딱 각인이 될 만큼. 각인이 됐다고 말은 237 치유 서밋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 이게 전도자의 삶이 된단 말이야. 237 치유 서밋.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나와 237 치유 서밋 이렇게. 그러면 이제 뿌리 내리죠. 열매 나와요. 체질되니까 그게 우리의 이제 운명, 우리의 삶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약속으로 잡고 약 120명 정도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 안 돼 있지만은 오순절날 마가다락 모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 지금 우리는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이라 합평을 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뭐 학이나 그런 게 없었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나왔다니까요. 전도.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내면에는 이런 열매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열매가 있으니까 전도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결론. 성경에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메시지가 단회적으로 끝난 게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새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서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을 행하실 때마다 꼭 나온 게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늘 이 메시지를 계속 나와요. 메시지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게 뭐지요? 그러니까 세절기 6월절 이걸요 계속 반복해서 해요. 6월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그거를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요 이걸 딱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뭔지. 6월절. 그러면서 수장절.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수장절이 뭐냐 그러면은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죠? 결국은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 배경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령 충만이라 할 때에 이 유월절 계속해서 나오는 구원, 우리가 갈 곳이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배경 천국, 요 두 개를 누릴 때에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 그걸 두 개를 누리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성령 충만. 어떻게 해서 요것만 달라가면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했겠지. 우리 배은숙 전사 같은 경우는 주여 성령 충만 주죠. 오순절만 구한 거예요. 구원도 몰라 솔직히. 아니 배은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복음, 옛날에 말한 순복음. 오순절만 구해. 막 오순절에 불로 역사달라, 막 불로 지져달라 해서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 구원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있지만 현재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 요 두 이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것이 오순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의 24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상,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열매, 이 열매의 결과가 사람 살리는 저 어두움을 결박시키는 전도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케 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저 천국 보호의 축복을 범사에 누리게 하사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237 노천 종족 치유 서밋의 응답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